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의 말씀으로 한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이 두 형제의 삶은 너무도 극명히 달랐습니다. 형은 평생 노숙인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반면에 형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동생은 훗날에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 대학의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평생을 살았던 형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20년 넘게 벽에 걸린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나는 이 액자의 글귀가 우리 집의 환경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어디에도 없다, 소망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당신도 집에 있는 액자를 보았습니까? 그러자 동생이 대답합니다. 저도 액자를 보았고 그 액자의 글이 나를 좌절하게 했고 우리 집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액자의 글을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글을 볼 때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달리하면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두고 그 접근 방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시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요. 물론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적인 시간, 세상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아주 냉철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 않았던 하박국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자의 목소리, 우리 네 번째 시간, 이 네 번째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 아모스, 미가 선지자는 시대화적으로 한참을 건너뛰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한 시대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역사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남유다는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약탈과 폭력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구하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단식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찾고자, 그 뜻을 깨닫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바로 씨름하는 자인데, 그는 하박국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착하게 사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오히려 저 악인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고 번영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시는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저 더 악한 이방 나라, 저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쁜 나라들에게 왜 정복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는 자신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면 메이즈랜드라고 하는 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를 많이 가보셔서 아마 한 번씩은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미로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없는 미로가 펼쳐지는 것이죠. 미로에 들어가면 당장 내 눈앞에 벽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출구로 빠져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미로의 길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 마치 드론이나 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그 길을 보면 한 번에 그 길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물으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간다면 여러분, 이 미로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마치 미로와 같아서 자기 혼자서 길을 찾아가려면 어렵고 헤매이게 되지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올바른 길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미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게 될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씨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어서 주시는 2장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실이 조금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지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이제 잠시 안식차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으러 나왔던 고향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모습을 보면서 목 놓아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빙스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지요.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고, 이 사자에게 물려서 이 오른쪽 팔 하나는 거의 간신히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허약해진 리빙스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리빙스톤이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서운 곳에서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하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오늘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듯이 마치 탄식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의 현실이 갑자기 뒤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치고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또 아수르와 애굽을 제치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점점 영토를 확장해오는 그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더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진격해오는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생사의 관림길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 너무나 유명한 복음성가의 찬양입니다. 때로 우리가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원조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지만 사실 이 구절의 배경을 지켜보면 결코 즐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짧은 구절을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냥 단순하게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하박국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암담하고 캄캄한 한밤중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한숨 쉬고 신세 한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캄캄한 한밤중의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1장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원망의 기도였고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박국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포항에 자리 잡고 있는 한동대학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 청년을 양성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한동대학이 그렇게 유명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의 기적이 낳은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총장이셨던 우리 김영길 교수님, 한 6년 전에 벌써 별세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부인이셨던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이 한동대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셨고 그 책의 서문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어렵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굽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현실에만 우리의 눈길을 두지 말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 캄캄하고 어두운 한밤중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겠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90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미 감류의 연회에서 우리 김창식과 김기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김창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조선의 바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처음 황해도 수안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빚도 없는 그 가난한 집에서 그는 가출을 하게 되었고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두고는 그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조선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문이 발달이 되어서 조선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까지 막 때려 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영아 소동 사건인데요. 그런데 당시 남대문에 살고 있던 이 김창식도 그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아야겠다 하고는 자기 스스로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행랑아범이라고 부르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 집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면서 이 선교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선교사들의 실체를 파악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요리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 선교사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머슴에 불과한 자신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때로는 황제를 만나기도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장 취업을 한 지 2년 만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에는 선교사 홀과 함께 평양으로 의료 선교도 떠나게 되었고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은퇴할 때까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이지요.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암담하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였지만 선교사님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조선 선교에 이바지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작은 사랑과 헌신, 그 믿음의 모습이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비록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캄캄하고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가, 나의 젊은 날이, 나의 중년의 때가, 나의 노년의 때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